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하박국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2페이지 1302페이지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로 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우리 가족들 계시면 옆에 계신 가족들과 같이 인사하고, 또 혼자 계시더라도 스스로 우리 같이 자신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기도하고 실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기도 생활 잘 되십니까? 열심히 해봐도 뭔가 어려울 때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어봐도 기도가 늘 응답되고 역사하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기도했던 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에이, 그만하자.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기도해도 안 되네 하고 그만두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도 가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급할 때는 계속 달라고 뭔가 요구할 것이 있을 때는 기도하는데, 우리가 몇 번 기도하다가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 기도 내용조차, 기도했던 것조차 내가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참 많죠. 무엇을 위해 기도했지? 왜 그렇게 기도했지? 하나님이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냥 잊어버리고,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기도의 실패죠. 기도했으면 분명하게 응답되었는지, 아니면 응답이 안 됐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나도 잊어버리는 기도는 실패하는 거죠. 기도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절망도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게 기도죠. 믿습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거나 더디 응답될 때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 기도를 포기하죠. 또 하나는 기도를 하는데 상황이 점점, 형편이 오히려 기도하기 전보다 점점 어려워질 때, 야, 기도하니까 더 어려워지네, 아예 기도를 포기하고 내려놓죠. 그러면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성공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실패하는 기도가 대부분입니까? 내 기도가 늘 응답의 역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기도는 별로 안 들어주신다고 이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의 기도와 그의 고민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포기함으로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중단 없는 기도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잊어버려서 실패하지 말고 끝까지 붙잡아서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오늘 말씀에서 본문은 선지자의 첫 번째 기도하는 내용과 기도하는 심정과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을 살펴보려고 해요. 무슨 내용을 기도했는지, 또 기도하는 선지자의 그 심정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는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이 글을 쓰는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직업이 뭘까요? 직업이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백성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라고 할 수 있겠죠. 성직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는 언제나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열린 교제의 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열려있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오랜 동안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애타게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겠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된 것 같겠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선지자의 그 마음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지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렇게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이 심정 가지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말은 어려움 속에서 도움을 청하려고 소리 높여서 외쳤다는 거예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소리처럼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외쳤겠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간절하게 부르짖었을 거 아니에요. 죽어가니까 그 심정이 바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을 구하는 게 부르짖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어 봤습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일어설 수도 없고 한 치 앞도 못 보고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좀 내 인생을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애원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언제였을까요?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가 아니라 돈 없이는 못 살아요. 물질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당신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물질을, 명예를, 사랑을 구하겠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가족들의 구원을 놓고 이렇게 어떤 것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가정,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가정, 부모님들이라면 얼마나 간절하게 그 영혼을 놓고, 남편의 영혼을 놓고, 그 자녀의 영혼을 놓고 얼마나 애타게 새벽마다 또 밤새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을까요? 하나님, 내 남편 좀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도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면서 아마 엄청나게 애타게 기도했을 겁니다. 언제나 기도해도 그 기도의 제목은 빼앗지 않고 10년, 그런데 그 기도가 10년을 해도 안 들어줍니다. 20년이 되었어도 안 들어줍니다. 아직도 돌아올 기미가 없습니다. 남편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더 강팍해집니다. 자식들은 멀리 세상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내 기도가 힘을 잃어가는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점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는 이때 믿음과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답답하죠. 하나님 앞에 서운하죠. 이제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내 믿음도 간수하기 힘든데 내 믿음이라도 제대로 가져야 되겠다. 이제 그만 기도하고 싶죠. 그럴 때 드는 심정이 내가 풀어주셔도, 내가 그렇게 풀어주셔도 주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지친 모습일까요? 그 다음 외쳤다는 이 말은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이 외쳤다는 말은 공공연하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믿어봐.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외쳤다는 말은.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크신 공의를 외쳤다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야 라고 외쳤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사람들 앞에 외쳤다면 하나님께서 내 체면을 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짠하고 나타나서 그 악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멸시하고 내 믿음을 조롱했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승리를 내게 주셔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나를 도와주시고 내 얼굴을 들게 하시고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도 없이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오히려 구원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외쳤던 원수들 앞에 얻어맞고 쫓겨나면서 그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믿음과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릴까요? 아니면 이제 기도의 자리를 걷어치고 일어나야 될까요? 야, 하나님 없네, 정말 하나님 없나 봐 하면서 포기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걸까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사회를 보며 세상을 보면서 보고 느꼈던 불의한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엄청난 죄악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성전에서 이런 죄를 짓는 놈들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일하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선지자가 그 악한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불의한 것을 보는 것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데 라는 것들을 보고 느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사랑하는 선지자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 불법과 이 악한 행동은 못하게 그냥 천벌을 내리시고, 그냥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뭐예요? 벼락을 때려서 벼락이라도 한번 맞도록 이렇게 딱 본보기로, 모두 다 안 죽여도 벼락 맞아서 그렇게 치시면 얼마나 사람들이 놀래서 두려워서 죄악에서 떠날까요?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악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 본문 3절 4절, 우리 본문 3절 4절을 읽어보면서 그 백성의 악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 나이다. 이러므로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선지자가 지금 3절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하나님 내게 어찌하여 이런 악한 일을 계속 보게 합니까? 통곡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어찌 이런 일이. 선지자의 눈에 죄악을 보았습니다. 악인이 악을 행하고, 이 죄악을 봤다는 것은 악인이 악을 행하고 더 잘 사는 모습이에요. 더 잘 되는 모습이에요. 불법을 행하는데 이건 막힘이 없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패역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이 패역을 목도했다는 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가 착취당하는 모습이에요. 힘 있는 자가 법인 거예요. 주먹이 법인 세상인 거예요. 어떻게 법대로가 아니라 법이 게 아니라 그냥 힘 있는 놈이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 백성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법이 있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겁탈과 강포도 눈앞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겁탈과 강포가 뭐예요? 가족관계가 무너지잖아요. 남의 아내를 겁탈합니다. 남의 딸들을 강간합니다. 폭행하며 성폭행합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예요. 가정들이 성적으로 타락해 가더라는 거예요. 변론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서로 양보하고 조금만 서로 미안하다 한마디만 하면 될 것들을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이 사회에서 그냥 날마다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다툽니다. 요즘처럼 그렇죠. 마스크 한마디,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안 쓴 것 당연히 써야라고 해야 되잖아요. 써야 되잖아요. 버스 타면서 당연히 써야 되고, 지하철 타면 당연히 써야 되는데 마스크 쓰세요 한마디 했다고 서로 주먹질이 오고 가고 때리고 패고, 그 분노가. 여러분, 이런 일이 그럴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듣고 보고 살아가는 세상의 이야기죠. 신문을 펼치면 살인과 성폭행의 이야기들, 사기치면서 도둑질한 기사들이 신문지상에 가득합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새롭게 바뀌죠. 이제 그런 것들이 신기한 일도 아닙니다. 뉴스만 틀면 잡다한 이야기들로 한 시간을 다 그런 사건과 사고들로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영국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16살, 15살 소녀들을
열 몇 명 남자들이 집단 성폭행을 하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대낮에, 그냥 대낮에 지하철에서 성폭행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와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도 보고 들어서 그런갑다 하면서 면역이 생겨서 그냥 도덕 불감증에 그런 세상이라니 하고 사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세상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런 세상 그런 더 이상 안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십니까? 그뿐입니까?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신앙적으로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사회적인 죄악들이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도 가득하게 들어와 있어요. 율법이 해이해졌다 그랬어요. 율법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이잖아요. 이것이 해이해졌다라는 이 말은 마비되었다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율법이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마비되어 버렸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이런 악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는 거예요. 교회 성직자들이 목사와 장로님들과 또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 다니는 중직자들이 이런 일을 마땅히 율법에 따라 말씀에 따라 행해야 되는데 이것이 말씀이 마비되고 말씀이 감각을 잃고 그런 죄에 같이 다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행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그럴까요? 요즘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날마다 있지만 이 말씀이 이미 사문화가 됐어요. 말씀대로 살면 안 돼. 말씀대로 살면 어리석은 사람이요. 말씀대로 살면 사회 부적응자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면 사업 못하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살면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마비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적당히 주일날 한번 나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교회 1시간 나와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분도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놀러 가고 싶은데 방문하고 싶은데 다 가서 그냥 그 1시간 아무 때나 핸드폰 켜놓고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이렇게 예배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영상 예배라도 드리면 참 좋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영상 예배까지도 드리지 않는 성도가 3분의 2입니다. 3분의 1밖에 안 드려요. 나머지는 어떨까요? 나머지는 또 경건하게 거룩한 예배 찾아서 드릴까요? 우리는 봉사에서 손뗀 지가 오래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그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너무 힘들고 귀찮은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봉사하는 일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고 가는 것, 누가 간섭하는 것조차 귀찮습니다. 내가 교회 가든지 말든지 상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익명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큰 교회로 내가 아무리 안 나가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렇게 큰 교회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많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졌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마비되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말씀의 역사에서 말씀이 움직이는 그런 성도가 되는데 말씀이 내 안에 마비되어 버렸어요. 말씀이 내 감각에 살아나지 않아요. 감각이 없어요. 말씀에 반응이 없어요.
경제와 정치는 어떻습니까? 법대로 하는 기업과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죠. 법대로 하는 기업, 세금 제대로 내는 기업, 한국에서 잘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안 된다고 그래요. 못 한다고 그래요. 법대로 공부하고 법대로 자기 정말 법대로 이렇게 성공의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줄 잘 서야 되고 뇌물 줘야 되고 비빌 때 비벼야 되고 그래야 출세하잖아요. 꽝 잡는 게 매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고 돈 벌면 성공했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요즘 젊은 세대의 마음입니다. 젊은 세대가 우리 기성세대에게 보고 배운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젊은 세대는 더 악해지죠. 더 악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탕주의가 유행이죠. 젊은 아이들 중에 요즘 주식 투자하는데 많이 아이들이 적은 돈 많은 돈 빚내어서 주식 투자해요. 한탕하려고. 거기서 돈 벌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돈 벌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박 대신에 쪽박을 차게 되죠. 대부분 다 쪽박 차게 됩니다. 이런 사회와 교회 생활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부르짖고 소리쳐서 외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어찌하여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왜 내가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쳐봤자는 거예요. 하박국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죄악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선지자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이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선지자를 깨웠습니다. 하나님께 새롭게 해달라고 소리 높여 외쳐보았던 선지자의 그 눈물의 기도예요. 발을 세워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가 살아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게 이 하박국의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선지자의 애원과 안타까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침묵했어요? 침묵하셨어요. 당장 들어주셔도 시원치 않을 판에 못 들은 채, 못 본 채 눈을 감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보았어요. 선지자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을 내려주십시오 할 때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처럼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불을 내려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 내려주시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못 들은 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의 경험이, 이런 기도의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들어주지 않고 침묵하시는 나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까? 응답되지 않는 고민의 기도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금 있으면 이 침묵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내 기도를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내 입술에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까먹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응답이 5절로 11절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응답이죠. 첫 번째 기도와 응답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5절 한 절만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떤 응답이 주시는지 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 것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반드시 행할 것이다. 너희에게 이 일을 알려줄지라도 너희가 믿지 못할 엄청난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오랜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이 듣지도 못하시고 침묵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하박국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하박국이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내 기도를 안 들으신 것 같고 내 기도를 못 들으신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면 볼수록 놀라고 또 놀랄 그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미리 알려줄지라도 우리는 믿지 못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도록 내버려 두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미리 주시면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도 이와 같이 응답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응답이 늦거나 더디 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크고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양만큼 우리의 기도의 양도 채우라는 것이죠. 축복의 양만큼 우리의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돼요. 귀한 것일수록 어렵고 힘들게 얻어야 소중하죠. 금방,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금방 원하는 거 바로 사주면 귀한 줄 몰라요. 그냥 갖다 버려요. 아무리 비싸도 그냥 갖다 몇 번 놀다가 버려요. 실증나요. 근데 조르고 기다려서 그 소원대로 이루어질 때, 얻게 될 때,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보물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기도하다가 포기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을 다시 꺼내십시오. 다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은혜의 시간, 기도의 시간, 믿음의 시간, 부르짖고 외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이제 응답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가정에서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제가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힘써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회복을 놓고 기도합시다. 영적인 회복, 경제적인 회복, 공의가 시행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일상의 생활들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포괄적 성차별 금지법이 저지되도록, 폐기되도록 하나님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들에게 주님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예정된 서울 시청 앞에서 예정된 동성애자들의 큐어 축제가 취소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죄악들이, 그 큰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패악한 악을 계획하는 자들의 그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제거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한번 회의가 아니라 주님 살아 역사하는 이 나라와 이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이 밤에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하박국이 하나님이여 자기 백성의 아버지